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새겨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들을 또 아름답게 복되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늘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며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7번째 우리 기독교 교리 시간으로 속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십자가, 또 십자가의 죽음, 그런 것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전생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속죄의 내용들, 여기까지도 사실은 포함한 그런 속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일부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 밑에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의 완벽한 어떤 생애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냐 하면,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 뒷부분에 가서 좀 나오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이 속죄의 어떤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30년의 일반적인 생애를 살 이유가 없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성인으로 오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개념은 이 땅에서의 완벽한 예수님의 생애까지도 포함한,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죽음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가 이루어 놓으신 일이 바로 속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이 핵심 그리고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구원의 어떤 이 베네핏,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날도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속죄의 개념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셨는데 이 궁극적인 어떤 원인, 속죄의 어떤 원인들을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그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결국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결국은 이 속죄,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죄를 덮어주시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스스로가 용서해버리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갈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그 진노를 감당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기가 막히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화목제물을 세우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3장 25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 이것이 아주 잘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왜 반드시 십자가여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기에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용서가 없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떠냐?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타락한 인간을 꼭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더 하겠죠. 그래서 그 인간을 꼭 구원하셔야 될 의무는 없다. 이게 이제 전제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인류의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 길은 오직 그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이제 이 구약의 제사, 이 황소나 염소의 피는 일시적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단 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지 죄를 완전히 그렇게 없앨 수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인 절대적인 필요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다른 구속의 방법.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결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피하기를 원하셨던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쉬운 길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연적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십자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속죄의 사역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속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은 이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적극적인 순종, active obedience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적극적이보다는 이게 완전히 그 행하는 어떤 능동적인 그런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소극적 그러면 조금 좀 의미가 상할 수 있는데 능동적, 수동적으로 번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 그다음에 이렇게 그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전생애가 결국은 순종의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리스도의 이 순종 이것은 전체적인 삶의 내용에서의 그런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값만을 치러주셨다면 그렇게 치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도덕적인 중립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 도덕적인 중립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도덕적인 어떤 중립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돌아간다.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30년 또 더 나아가서 공생애를 포함한 33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순종의 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표현한 건 그게 플러스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형벌의 상태에서 죄의 어떤 도덕적인 중립 상태까지가 마이너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순종하셨단 말이죠. 전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온전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5장 19절의 이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신 거죠. 그 순종의 의가,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게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없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그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가 온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는데, 그 의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 우리에게도 그 의가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우리에게 그런 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의가 우리에게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인 순종 혹은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십자가에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순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결국은 소극적인 순종 혹은 수동적인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표현상 그런 거고, 이게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러니까 전생애를 순종의 삶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순종의 삶으로 본다면 그 전생애의 어떤 그 모습이 다 의를 위한 것이고, 그 중에 이제 국한돼서 십자가가 결국은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냥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고난을 십자가에서만 당하진 않으셨죠. 예수님의 생애 내내, 특히 이제 공생애 동안에는 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비난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절정에 달한 거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난을 한 4종류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이죠. 십자가가 당하게 하는 그 고통. 지난번에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할 때 십자가에 대한 우리 그 종려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학계에서 발표했던 십자가형의 어떤 죽음의 그런 형벌의 그 중함, 그리고 또 그 형벌이 되게 극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몸의 체중이 그대로 그 못에 박힌,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게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 그런 적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 질식해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발을 힘을 줘서 발을 올리면 밑에서 충격이 오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늘어뜨리면 결국은 이 못 박힌 손의 충격과 그다음에 이 흉부의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 바로 이 육체적인 고통이고, 고대 세계의 가장 잔인한 질식사로 인해서 극심한 육체적인 어떤 고문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혐오에 가까운 혐오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거, 당신이 그 가장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그 추악한 죄악과 그 죄책감을 다 온몸에 뒤집어 씌우신 거죠. 뒤집어 쓰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오는 이 심리적인 아픔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억지로 뭘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참 그거는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인데 그거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냥 단순히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굉장히 사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된다, 그걸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닥치는 어떤 이 심리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게 이제 주어졌고,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이죠.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영원토록 가장 큰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 이것은 이 단절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도 뭐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뭐 관계 어떤 그런 끊어짐의 고통,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끔찍한 고통은 신적인 진노를 감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그래서 좀 보면, 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냥 화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래서 그냥 화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죄를 맹렬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과 이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에 반대되는 이 죄를 향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그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에 대한 진노는 엄청난 거죠. 뭐 그 결과로 인간에게 이제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왔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진노가 어디에 머물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인내로 쌓아왔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죠.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진노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그런 진노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뭐 총을 맞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그런 진노를 끝까지 받아내셔서 우리를 향한 어떤 은총과 호의로다 것을 바꿔놓으신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완벽한 화목제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그 사건이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 이게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죠.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또 심리적으로도 뭐 압박이 왔고 관계적으로도 슬프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다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큰 그런 그 고통,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것을 받아냈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가 해결한 우리의 어떤 네 가지의 어떤 절대적인 필요,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원래 우리의 상태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그 진노를 제거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던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고 평화롭게 교제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케 하신 거, 그게 바로 이 화해죠. 화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그런 매인 노예 상태였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그 미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죠. 그래서 그 사단의 왕국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배상금으로 지불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이 죄나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배상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에게 지급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뒤에도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것은 공의의 성부 하나님께 지불된 것이지 이게 뭐 사단에게 대신 돈을 주고 빼온 거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아래에 있는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배상금도 역시 사단에게 지불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지불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엄청난 일이고, 이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속죄에 대해서 이 좀 잘못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통신앙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사단 배상론을 주장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을 때 그 피값을 말씀드린 대로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주고 사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예요. 이 오리겐이 유명한 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의 주장 중에는 그런 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이 사탄에게 돈을 내고 이렇게 피값이죠. 피값을 내고 우리를 이제 사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오류가 있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세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굳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사람에게 돈을 줘요? 그거는 낭비죠, 낭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이 배상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서 나오는 그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피값이죠. 하나님께 드린 피값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속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자칫하면 사탄에게 우리가 배상을 한 다음에 우리를 꺼내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대학자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도덕적인 감화론이라고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값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동받고 회개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그 행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사건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막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가만히 있다가 극적인 어떤 사건을 보거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마치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도덕적인 가마론의 주장자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죠.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 공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죄책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쪽만 얘기하지, 우리의 어떤 죄책이 어떻게 사라진 건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된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견해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세 번째 잘못된 그 오류는 모범론이라고 하는 소시누스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는데, 십자가는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 게 아니고 끔찍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다. 본보기를 보여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 논리도 형편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설득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 아주 좀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지만 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네 번째 마지막은 이 통치론이라고 하는 휴고 그로티누스라고 하는 분의 주장인데,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깨어지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면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셨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것도 좀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앞에 배상론이나 혹은 도덕적 가마론보다도 이건 또 다른 어떤 좀 설득력이 떨어진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율법에 대한 순종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죠,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혹은 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조금 다른 어떤 측면의 해석이고, 결국 이것도 역시 우리의 죄와는 전혀 어떤 건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이 십자가, 그리고 이 구원, 나아가서 이 속죄의 개념들을 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결국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우리의 어떤 감동적인 하나의 이벤트, 사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반대한다면, 그게 우리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이 뭐가 그런 효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지점인 십자가, 그 십자가로서 치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장사된 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걸 외우지 않죠. 근데 이제 영어본이나 이런 데 보면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옥에 내려가시고,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 나와 있는 본문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그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된 지 한 다음에 거기에 각주를 달아놓은 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사도신경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게 있었냐 하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로 되고 있는 저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 그 다음에 4장 6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생기면서 이런 사도신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걸 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속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지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꽤 오랫동안 사도신경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진 않아요. 증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문들을 잘못 해석한,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고,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형벌의 대속을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더 많고, 그것이 더 확실한 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구속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례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외침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모든 고난이 그 순간 완벽하게 끝났다,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한쪽 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면,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지옥으로 가고, 그 전도하러 지옥으로 가고, 이 강도는 이렇게 낙원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죽으신 후에 육체는 땅에 장사되지만 그 영혼은 지옥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다, 낙원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의 고난과 아픔을 끝내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내용이죠. 그 기대의 내용을 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결국 십자가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주후 이 사도신경의 이 문구가 주 650년 이전에는 지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 그래요. 없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마치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장사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뭐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그냥 그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거를 또 뭐 죽은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혼란을 가져올까 봐서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아예 그 부분을 빼버린 거죠. 그냥 장사된 지 그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거지, 그게 그 의미가 뭐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뭐 전도하시 그런 뜻으로 오해될까 봐서 그냥 그 의미 자체가 그 주후 650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였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해석되면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서 우리 한국어 번역본에는 아예 그걸 빼버렸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거기에서 이제 끝난 것이다. 십자가에서 마무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남김없이 완벽한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속죄의 사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도 보탤 수가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속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떤 공로, 행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놀라운 속죄의 내용이죠.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헛되지 않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도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